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 실패에서 배우고 생명길로 행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던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생존자가 에스겔에게 달려옵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을 도망하여 온 자라고 부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올무에 걸린 새가 깃털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듯 압도적인 죽음과 사륙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를 뜻합니다. 그 피를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도망자의 입에서 오늘 본문 21절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함락되었다라는 구문은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력에 패배한 것을 넘어서 언약을 저버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불의의 철퇴를 내리셨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24절에서 그들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니라 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을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많다라는 인간적인 세력과 수의 논리를 앞세웠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 땅을 주셨다는 내용을 제멋대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며 무시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잔류민이라고 자만하며 남아있는 이웃의 토지와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영적 타락을 날카롭게 해부하십니다.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피, 식용, 금지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칼을 의지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도덕적 문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요구하는 것은 끔찍한 위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엄숙한 서약과 함께 본문 27절부터 28절로 선언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땅을 철저한 황무지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황무지는 단순한 지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생명력이 거세된 영적, 물리적 진공 상태를 뜻합니다. 교만한 기득권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차지하려 했던 그 땅이 완벽한 멸망과 침묵의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시선은 이제 예루살렘 본토를 넘어 바벨론 포로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했던 예루살렘의 함락이 실제로 성취되자 포로지 백성들 사이에서 에스겔의 위상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담곁과 문어기에 모여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며 선지자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기에는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회에 숨겨진 치명적인 영적 위선을 31절의 말씀으로 고발하십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에스겔 앞에 찾아와 앉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익이었습니다. 이익은 단순한 합법적 이윤이 아닙니다. 타인의 목을 칼로 베어내고듯 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강탈한 부당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세속적인 탐욕과 남을 짓밟고 챙길 이득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은 이 백성들의 종교적 무감각을 더 신랄하고 씁쓸한 비유로 고발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백성들은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선포하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달콤한 사랑의 노래 정도로 여겼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철저히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쾌락, 오락거리를 뜻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탁월한 설교와 감동적인 웅변에 감탄하며 미적 쾌감을 느꼈을 뿐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죄악을 꺾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영적 오락으로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참된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을 바꾸지 않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는 주님의 이 서글픈 고발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울림도 있었고 감동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완고한 불순종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얻는 감정적인 만족은 취하면서도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나 손해보는 순종의 자리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들음과 삶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 무감각하고 차가운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을 좀먹고 멸망으로 끌고 간 진짜 영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오락거리로 여기고 가볍게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맹렬히 집행되는 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 곁에 있던 자가 하나님 미사여구를 읊는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나 책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실패의 자리를 떠나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허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오늘 이 새벽 참된 생명의 길로 기쁘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 삶의 적용을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 의와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이 본토 잔류민들은 지나간 날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조건에 집착하다가 정작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지나간 날의 공로나 외적인 형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이것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평안과 성결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순종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감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친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에 감동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 중 단 한 문장이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와 용서의 한마디를 먼저 건네며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작게라도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일상은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감격과 능력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실패나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이 새로 열어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기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룩한 안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감동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순종의 기회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이익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